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과 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이름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주기도문을 마태복음 6장 9절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거의 13절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마무리해야 되는데 갑자기 또 앞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주기도문 시작 9절이죠. 앞으로 들어갔는데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어서 거룩한 이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거룩한 이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거룩하다라는 부분을 짝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약간 거룩이라는 말을 알 듯도 하는데 모를 듯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거룩하다는 말, 거룩하다는 알 듯하죠.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시는 건지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거룩하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또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말 자체가 그 오노마라는 헬라어예요. 여기서는 오노마라는 헬라어인데 이 오노마라는 헬라어는 어느 단어를 기반으로 생겨났냐면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생겨났어요. 기노스코라는 말 자체는 알게 된다는, 알다, know, 안다는 얘기예요. 깨닫다, 알다, 깨닫다, 그리고 이해하다, 그리고 인지하다, 그리고 어떤 것에 정통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 대한 거면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측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정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아는 사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아는 사이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그 본질을 꿰뚫고 있다라는 말이 기노스코입니다. 그래서 이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생겨난 오노마라는 이름이라는 말은 그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정확하게 친밀하게 알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우리 막내 도송이가 있는데 제가 도송이라고 부를 때 그 도송이라는 이름 속에 도송이의 삶에 대해서 성격이 어떤지 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모든 걸 꿰뚫고 부르는 것처럼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즉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삶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정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는 그 이름 속에는 정확하게 그 이름의 본질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깨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여긴다. 히브리어를 거룩하게 여긴다는 게 카다쉬라는 말이 있어요. 카다쉬, 또 그리고 명사형으로 카도쉬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기야조라고 합니다. 하기야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정하는 겁니다.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공경하고 신성히 여긴다는 겁니다. 완전한 어떤 신성 모독과는 완전히 분리돼서 하나님께 봉헌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구별하고 성별해서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게 하기야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하기야조는 내
외적인 삶과 내 내적인 삶, 영혼, 육, 모든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게 하기야주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든 내 외적인 모든 죄를 다 씻어서 정결케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깨끗함을 받는다는 게 거룩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자,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그 각자 나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 육의 삶이 어떤 존재여야 가능할까요? 정결한 존재, 내 자신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진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을 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 영혼육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요? 아니면 못 받아요?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자신의 삶이 더러워진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혀지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내가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를 가져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여기 자녀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부모의 이름을 자식이 빛낼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더럽힐 수도 있죠. 어떤 행위로? 온 동네에서 자녀들이 어떤 나쁜 행위를 했을 때 부모들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녀들이 선행을 행했을 때 그 자녀들의 부모님은 어떻게 되냐면 영광을 받잖아요. 영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정결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입니다. 대신계명 중 세 번째에 속한 계명에 속합니다.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5장 11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말, 이 망령이라는 것은 샤브라고 합니다. 샤브라고 하는데 제가 이 샤브라는 히브리 단어를 보면서 갑자기 음식이 생각이 났어요. 무슨 말일까? 샤브샤브가 생각이 났어요. 근데 비슷해요. 샤브라고 해요. 샤브가 망령에 해당하는 말인데 이 망령에 해당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공허하게 여기는 거예요. 공허라는 거는 텅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텅 비어있습니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만 허영을 나타냅니다. 무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 그리고 쓸모 없음을 얘기합니다. 하찮게 여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망령되이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없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이 지금 우리 삶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영어의 단어 속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OMG라는 말이, OMG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는데, 자녀들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이 OMG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OMG. 아시죠? OMG. Oh my God.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Oh my God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떤 뜻이에요? 네? 저런. 오 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라는 게. 하나님 맙소사. 저런. 큰일 났군. 또는 여성적으로 어머나. 이런 젠장할. 내 의미로 사용되는 게 오 마이 갓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망령되이 일컫는 거 아닙니까? 또 있습니다. God damn. 많이 들어보셨죠? God damn. 망할, 빌어먹을, 제기랄, 젠장할. 내 의미로 사용되는 게 god가 들어가는 God damn이에요. 좀 더 얌전한 말이 있다면 in God's name이라고 있어요. in God's name.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지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요. in God's name. 이건 뭐냐면 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와 얘기를 합니다. 나는 명백해, 결백해. 누굴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라고 하면서 신의 이름을 걸고, 즉 무슨 얘기냐면 하늘의 맹세코. 하늘의 맹세코라는 거예요. 하늘의 맹세코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어요. 자, 피조물의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원죄와 자범죄와 유전죄를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죄인된 인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자신을 증명하는 거예요. 창조주를 걸고 나의 삶을, 정결함을 다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가능할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삶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삶이 아닌데, 오히려 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는데, 내 삶의 증이 내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살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레위기 22장 32절에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성호라는 건 거룩할 성자, 이름 호자를 씁니다. 성호, 즉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욕되게 한다는 건 신성모독을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린 신성모독, 더럽혀지는 것,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오염시키는 것이 바로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게 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가요?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 없는 분인데 거룩하게 함을 받을 존재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삶을 오히려 거룩하게 인정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각자 내 삶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역대상 16장 10절에 그 성호를 즉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 거룩한 이름을 자랑을 하래요. 자랑이란 말은 할날이에요. 할날. 우리가 할렐루야 할 때 그 할렐에 해당하는 동사가 할날입니다. 즉 하나님을 뭐하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빛을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말씀이 바로 자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시편 106편 47절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열방 중에 모시고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를 하랍니다. 이 감사라는 말의 번역은 야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 야다는 어떤 거냐면 찬양하면서 감사라는 얘기예요. 찬양하면서 감사하는 얘기예요. 즉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카바드라고 합니다. 카바드라는 말은 뭐냐면 명사 형태로는 가장 무거운 것이에요. 명사 형태로는 가장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체 중에 우리의 오장육부 중에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무거운 기관이? 간이에요. 간이 가장 무거운데 이 무겁게 여기는 거면 간은 우리의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해독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독을 어떻게 해요? 풀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우리 원래 요즘에 남자여자 가리가 없더라고요. 약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죠. 주님을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날 해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나. 저도 경험이 없어서 잘 몰라요. 모르겠는데 해독이 안 되면 못 일어나죠. 간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 일어나죠. 근데 간이 완전히 상해버리면 완전히 못 일어납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간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간은 완전히 망가지기 직전에는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 통증을 몰라요. 간이 통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간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간에 해당하는 그 카바드, 즉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이 무너지면 우리도 죽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 속에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즉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건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동일한 말씀이 시편 29편 2절과 그리고 시편 96편 8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무엇으로 불러드려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여기게 만드는 것일까요? 어떻게 부르는가요? 어떻게? 여호와? 여호와라는 말도 있고 하나님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그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부르는 게 엘로힘이에요. 근데 창세기 2장 넘어가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여호와라는 말이 붙어요. 여호와.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나타나냐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에흐야 쉐르 에흐예,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창세기 보시면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나타났었냐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 샤다이라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여호와 라파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드리고 어떻게 해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여기는 이름으로 나타날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의 이름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때에 맞게 알아들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호와 또는 하나님에 해당하는 엘로힘 또는 엘샤다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라는 말, 하나님의 이름 말이 주로 사용이 됩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명칭이 다 붙어요. 그 중심은 엘로힘과 예호와에 해당하는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말이 중심을 이룹니다. 구약시대 때는. 신약에 이르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명칭은 무엇으로 불러졌을까요? 시편 9편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대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아는 자는 하나님을 정확히 의지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를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드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될까요? 우리 구한나 성도님이 아버지 결론을 말씀하셨는데, 자, 그 이름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사야 9장 6절에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하면서 이름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름에 대해서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그렇다면 여기까지는 지금 어디에서 불러드렸던 이름일까요? 구약시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분입니다.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과거에도 존재하시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영원한 미래에도 존재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기묘자며 모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말씀으로 먹이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신약에서 말씀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평강의 왕이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이름이 뭐라는 얘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인데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3장 16절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주는 즉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제 시대의 인물이에요? 구약 시대 아니면 신약 시대? 구약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조차 우리를 버릴지라도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 주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시라. 아버지시래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는 상고부터 해당하는 말이 히브리어는 올람이라고 한다는 매 올람인데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상고라는 개념은 태초의 개념도 있고 지금 현재의 개념도 있고 영원한 미래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말이 상고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올람이에요. 올람. 이 올람,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지금도 앞으로 영원한 미래까지도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개념은 메시아라는 개념이에요. 구원자라는 개념이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분은 아버지죠.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전한 구속자라고 해당하는 그 이름이 바로 아버지라는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영존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시며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구속자,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구원. 우리 구원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원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들으셨죠? 구원 받는다는 게 뭐예요? 구원 받는다. 원래 구원이라는 개념은 아버지에게 있어서 구원의 이름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어요? 원래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아버지라는 이름. 왜냐면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대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는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개념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아버지로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사는 거였는데 영접했어요? 못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나 됐어요. 그러면 영접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아버지 이름으로 믿은 게 아니고 뭐예요? 오히려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함으로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구원은 뭐예요? 죽으면 다시 사는 부활의 구원인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님은 아버지로 오신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히 사는 개념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남겨진 이름은 그럼 무슨 이름이에요? 아버지라는 이름이 남겨져 있고 그 아버지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서 영육간의 식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 이름을 인정만 해드리고 그 이름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만 하면은 우리는 영육간의 죄를 씻김받는다고 했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 영원히 살기 때문에 아버지란 이름은 영원한 구원의 이름, 영생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으면 그 죽음이 있는 것이 평강입니까? 죽음이 없어야 평강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죽고 사는 거를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에도 우리가 죽는 연습을 계속 하잖아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배가 고프면 고파도 죽겠다. 배가 불러도 죽겠다. 죽겠다는 말을 계속 붙여요. 좋아도 나빠도 거기에 죽겠다는 말을 계속 다 붙이잖아요. 죽는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은 죽는 연습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연습을 이 땅에서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연습을 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마지막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깨닫으면 우리 삶 속에 평강이 넘칩니다.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영원히 사는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주신 이름이 아버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 27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예수님이 그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근데 그는 누구냐면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
처음부터 말하여 자는 누구냐면 바로 창세기 때부터 말하여 오신 하나님이라는 건데,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요한복음 8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아니하면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러면 그 반대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아버지의 이름,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자 하는,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믿어드리면 그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버지를 거룩하게 여기는 삶, 우리가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 이름이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주장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죽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고 믿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믿어드리면 우리 가운데 죄가 없게 되어지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남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각자 나의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나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그러면 땅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고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 마이 갓, 갓댐.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In God's name.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아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아버지로 믿어드릴 때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아버지 안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속해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내가 구원을 위해서 믿는 자들 가운데 구원을 위해서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신다고 하셨는데 뭐예요? 믿는 자들 가운데 간절히 나를 찾고 바라는 자들에게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고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이, 즉 아버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위해서? 또 구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과 지금 다시 오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위해서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시겠다는 그 구원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재림주이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로 다시 오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그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지 그냥 태어났다가 죽은 그 아버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시다,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예요.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믿어드려야 될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아들로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 이름은 아들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부터 오셨던 아버지 이름으로 믿어드리는 게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이 아들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아들이라는 건 불신이에요. 우리의 불신 때문에 생겨난 칭호입니다. 인자라는 칭호 자체가.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하신 것처럼 마지막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제는 우리가 뭘로? 아버지로 믿어드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그 말씀을
온전히 믿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좋은 약속 교회는 그 더 좋은 약속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25절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바로 영생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약속, 새 언약입니다. 그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향해서 간다면 이제는 더 좋은 약속 교회 성도들이 가야 할, 그리고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드려야 될 분의 이름은 누굽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첫 번째 기도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먼저 쏟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유언처럼 남기신 이 기도문 속에 우리에게 끝까지, 영생할 때까지, 번화할 때까지 이 이름을 기억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주기도문을 암송하실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 삶 속에서 영원히 믿어드리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의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삶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히 그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사히 여겨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생의 열매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땅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온전히 외칠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허락하신 가족들과 사업과 그 모든 일에도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업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